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오늘 무엇을 창조하며 살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자녀로서 창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현국 목사님 큰 부흥을 주소서. 박용인 권사님, 한명복 장로님 감사합니다. 홍남식 장로님 감사합니다. 곽경생, 말씀이 경험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은, 이주연, 김유은, 김은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은이와 은수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선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부흥회를 통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수현 집사님,
사랑하는 엄마 정순자 집사님과 함께 부흥의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부흥회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정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소령 영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옥진한 심정아 집사님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현미 광라연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인수 강선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부흥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허미경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실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김정옥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윤근 박미영 집사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영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강정숙 문홍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임 첫사랑의 믿음 회복되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 회복되기를 또 원합니다. 이향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연복궤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날아와 쪼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소자로부터 노년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을 잡수시는데 밥을 해주신 분 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드시는데 그 밥을 정성껏 마련해 주신 분을 생각할 때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참 철들은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기사가 운전을 해주었던 남편이 운전을 해주었던 또는 구역 셀장이나 누군가가 또는 교역자가 차량 봉사자가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야,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철들은 사람입니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철들은 사람인 거죠. 아이가 자라고 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학사모, 석사모를 벗어서 아버지 어머니 머리에 씌워드릴 줄 아는 놈은 철들은 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멈추든지 앉든지 서든지 죽든지 살든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잘 고백하지 않는 철없는 인생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보시죠. 무슨 모양입니까? 한자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쓰는데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인데도 잘 못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린아이에게도 고맙다. 네가 교회 나와줘서 고맙고 신앙생활 잘해줘서 고맙고 그냥 뭐든지 고맙다, 감사하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가장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두 글자 뭐라고 할까요? 은혜는 한자어거든요. 이 은혜라는 걸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요? 공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얻는 유익과 혜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 순수한 말로 말한다면 공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는 크게 성경에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인 거예요.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농사 지면 소출을 얻어요. 일반적인 은혜가 만연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은 떠요. 아주 못된 범죄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도 봄은 찾아와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대학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업하면요, 부자 되고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은혜는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말해요. 특별 은혜는 다분히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특별 은혜의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주신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는 주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었던 거잖아요. 특별 은혜에 또 뭐가 있죠? 예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나는 예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아프면 재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주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별한 은혜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아름다운 삶을 주 안에서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게 다 사실은 영적인 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 영적인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 여러분, 일반 은혜는 그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 누리는 것이니까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만 특별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특별한 은혜, 영적인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단계, 작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요, 조금 변해요. 그런데 높은 단계, 많은 그런 단계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낮은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뀌고, 높은 단계, 큰 단계의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뀐다. 오늘 이 교회에 작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작은 은혜를 받으면 조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큰 은혜를 받으면 왕창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작은 은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금은 보류를 해놔야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여러분, 아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정신 차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신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이 찬양을 했어요. 알고 했는지 본문을 미리 보고 했는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걸어가다가 돈을 줍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런 분들은요 복 받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네요. 그런데 그 아들이 티네이저 10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를 좀 번제로 드려라. 어머나,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두 종과 함께 다 불과 나무가지를 들고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 그 지역에 지시한 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물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서 수양을 잡아서 드리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나요? 그런데 여기에 네 가지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 많은 분 중에 제일 높은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 만약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진짜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1차로부터 2차, 3차, 4차 단계까지 본문에서 특별한 은혜를 설명할 텐데 그 4차 단계까지 과연 내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상태일까? 체크하시고 행복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작은 1단계의 은혜는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두 글자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은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외우실 수 있나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요. 이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게 된 게 이게 은혜라고요. 여기 정말 오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온 분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분에게는 오늘 듣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너무 오기 싫었는데 끌려오신 분 손 들어 봐봐요. 그분은 듣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한 번만 가자. 내일은 안 와도 돼. 오늘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끌려오신 분 있다면 그분은 오늘 듣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낼 텐데 구약 신학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신학.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얼마인지 묻지 마세요. 나와 보시면 알게 돼요. 퀴즈. 아브라함을 가리켜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시족의 족장 시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울타리에는 몇 명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예? 몇 명이요? 제가 대답한다고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조카가 잡혀갔을 때 그를 찾으러 가는데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갔대요. 그 집에 사는 군사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노비가 있겠죠. 여기도 2명 종 데리고 갔죠. 그럼 종이 2명밖에 없겠어요? 따라서 구약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살지만 실제로 자기 그 에어리어 영역 안에는 몇 명이 함께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까요? 네. 예?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신발을 벗고 있었나 보죠? 네. 약속을 했으니까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신권을 바꿔 갖고 왔는데 많지는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0원. 제가 깨끗한 1,000원짜리 5개를 바꿔 갖고 왔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주문 놓고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는 바로 가지고 들어가는지 하나님 제가 시험 들으려고 그럽니다. 커피 한 잔 사 드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이 살고 있을 때 그 에어리어, 그 영역 안에는 1,000명이 같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제가 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1,000명 중에 그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은 사람은 1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백만 명 아닌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 200명이에요.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게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이곳으로 내려오는데 아주 건강하고 제 62년의 인생 속에 눈 다래끼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갑자기 여기가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얼른 안과에 가서 피를 쏟으며 고름을 짜냈어요. 조금 전까지 안대를 하고 있다가 이러고 올라오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안대를 떼고 올라왔어요. 중요한 건 뭐죠? 저도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세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설교의 시간이 있을 때, 말씀 공부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은 내게 듣는 은혜가 있는 시간, 1단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땐 뭐 해야 돼요? 그땐 달겨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제가 잠실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에 L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그냥 할게요. 롯데백화점. 근데 그 L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전에 바겐세일을 했어요.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10원에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죠. 그래갖고 전날부터 줄을 섰는데 그 담벼락을 중심으로 한 2천여 명이 줄을 섰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몇 명 준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부터는 왜 서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우리 교인들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는 척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막 그렇게 제가 가는데 어머 집사람도 서 있는 거예요. 여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10시쯤 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잠실 점장이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나왔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10원을 받고 그걸 준 거예요. 그 사람이요. 하면서 너무 좋아해. 왜 좋아해요? 공짜니까. 그 사람은 은혜니까, 공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서 있던 그 2천여 명은요, 전부 점장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니까 직원들이 막 비매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씩 2번서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뭐였냐? 바가지. 460원짜리 PVC 바가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바가지를 받고 막 웃어. 왜 웃어요? 공짜라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그 바가지를 머리에 쓰는 사람도 있고 옆구리에 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받으려고 막.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들어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선정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냥 갑자기 10시에 와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늦어요. 그 물건을 빨리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복도 계단마다 막 2층 3층 사람들이 막 뛰어 올라가. 그때 나온 찬송가가 올라가 주르랑 뭐하는 자 쑥쑥 그때 나온 노래라고. 그게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였던 물건을 다 삽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층에 딱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구입한 사람은 3만 원 상품권 받아가세요 써 있습니다. 자기 영수증을 전부 더해봤습니다. 28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뭐해? 올라가. 2만 원만 더 채우면 내가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듣는 게 복인 거예요. 28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10원에 준다고 한 걸 들어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바겐세일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옷들 투피스나 원피스나 그런 가방들을 사고 싼 값에 무려
10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사고 거기다 상품권까지 받아가지고 오니 얼마나 은혜가 되냐 그 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듣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시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들을 귀가 있네. 들을 귀가 있네. 야. 근데요,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온라인으로 방영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온라인으로 동시에 한다고요. 우리 교우들도 많이 봐요. 지금. 그러면서 문자가 옵니다. 많이 모였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허벌나다. 따라합시다. 허벌나다. 아니 진짜예요. 제가 지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와야 되니까 거기서 막 이제 운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가 500~600명 모이던 기도원이에요. 근데요 40명 모였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10분의 1 겨우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요 2,000명가량 모여 있잖아요. 왜 안 웃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빼고 200여 명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이 제단은 듣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퀴즈. 이번 퀴즈를 마치면 저분이 가져간 5,000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뭐 맨날 나만 나가야 됩니까? 자, 2단계. 듣는 은혜보다 한 단계 높은 은혜는 본문에 뭘까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3글자로 해주세요. 기왕이면 기억하기 좋게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갈게요. 자, 3글자. 순종하는 4글자를 3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어휘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모르겠어요. 순종하는 소리 지르신 분 어느 분이세요? 순종력? 여러분 듣는은 동사잖아요. 그럼 3글자도 동사로 해야죠. 따라합시다. 행하는, 따르는. 예, 일단은 아까 순종하는 하신 분은 조금 기다려 봐봐요. 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따르지를 않아요.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부담스러운 소리를 들었네요. 자기의 독자를 바쳐야 된다는 이런 것처럼 부담스러운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따랐어요. 그가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가요.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날 들은 설교가 부담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찔림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을 따를 마음은 약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조금 부담이 돼요. 이해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들을.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번제를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죠? 먼저 피를 뺍니다. 목을 따든지 발목을 따든지 피를 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가죽을 벗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가죽을 벗길 수가 있나? 그리고 드디어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 위에다 놓고 홀랑 다 태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 그때에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7년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 예물을 찾아야지. 그리고 은행을 가고 있는데 그때 진짜 마음에 보이스, 목소리는 아니에요. 사운드, 어떤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 마음에 들려온 그것은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니까. 그때 이런 소리가 마음에 들려옵니다. 홍량아,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너 내년 2008년도에 목회 똑바로 할래? 딱 이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1억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제 1년 사례비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1억이요. 그냥 걸어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금방 또 너 내가 너한테 1억 줄 줄로 믿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죠. 그래, 고맙다. 그러면 너 내가 만약에 1억을 주면 11조도 할래? 그래서 당연하죠. 목사인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좋다. 내가 네 믿음을 좀 보고 싶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2008년도에 1억을 너한테 줄 테니 11조를 먼저 드려라. 갑자기요. 시험 들었어요. 사람이 받고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아직 받지도 않았어. 그런데 네가 받을 줄로 정말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로 정말 믿으면 너 그럼 먼저 1,000만 원을 드려봐. 이야, 참 묘하대요, 분위기가. 하나님, 제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은행에를 갔는데 ATM, 현금, 자동 지급, 인출기가 있죠. 카드를 딱 넣었어요. 그 인출 가능액을 조회하니까 1,158만 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너스 3천만 원을 쓰고 있었는데 벌써 약 1,800만 원 이상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또 받을 수 있는 게 1,158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 돼. 나 이거 뺐다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안 돼. 근데 그 숫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돼. 그때였어요. 뒤에 서 있던 아줌마가 아저씨 빨리 해요. 지금 연말이에요. 놀래갖고 버튼을 눌렀어. 그래가지고서 그만 수표가 100장 넘게 나오게 됐어요. 1,0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도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0장씩 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도로 넣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줌마가 또 소리를 치려는 거예요. 끝났으면 빨리 나와요. 아주머니,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혼자 해요. 막 그래. 더러워서 내가. 그래갖고 이제 뒤로 가서 섰어요. 그 아줌마 가문하려고. 딱 서 있는데 이 아줌마가 이렇게 기계를 조작하다 말고 딱 보더니 왜 안 가요? 남이야 가든 말든 저한테 왜 안 가냐는 거야. 그래서 아주머니 자꾸 짜증을 내셔서 제가 가신 다음에 계속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긴. 제가 어디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고개를 딱 숙이고서 기분이 좀 언짢지만 이 아줌마 끝나면 넣고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다 말고 딱 돌아보더니
그 6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남의 암호를 봐요? 안 봤어요. 암호를 봤다는 거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갔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수표를 넣고 목회실로 마음이 상해 갖고 왔어요. 제가 그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현장을 떠나면 마음이 바뀐다. 은행 ATM 현금 자동 지급 인출기 앞에 있을 때는 도로 널 생각, 도로 널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한테 욕 직사게 먹고 목회실로 딱 오고 나니까 에이 드려버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지혜로운 방법,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세요. 부부싸움이 지금 붙었어요. 빨리 피하세요. 거기서 말싸움 해봐야 날라오는 건 주먹밖에 없고 재떨이밖에 없대문요. 빨리 피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현장에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세요. 그럼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은 거기서 버티려고 하다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그 500-600m 옮겨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하얀 봉투를 꺼내고 거기다 썼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시간차 11조 이렇게 썼어요. 이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뭐예요? 스파이크를 정상에 올라가서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하다가 탁 때리는 거를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드리는 11조니까 따라합시다. 시간차 11조. 그래갖고 시간차 11조 그리고 1,000만 원 쓰고 거기다 가로로 똑바로 확인할 것 이렇게 했어요. 왜 한 장 없어질까 봐. 그리고 거기다 김홍양 이름 되게 크게 썼어요. 재정부가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서 그거를 딱 송구영신 예배 드려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맞아요. 개뿔이나 뭐가 평안해요. 열받아 있지. 은혜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딱 드리는데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가 너무 어두워갖고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겠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고 보지 말고 대충 뼈대는 아니까 그냥 간증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서 32장을 막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은행을 가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면 내가 충성하겠느냐 그래서 1억이라고 그랬더니 1억 하면 11조를 드리겠냐 그래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먼저 드려라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1,000만 원을 시간차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은 안 듣는 거? 여러분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어떤 처음 꼭 송구영신 예배했다면 오는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인을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은 왜 안 하면 될 걸 했다고 저렇게 지가 자랑을 하고 저래 막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다 끝났어요. 2시, 3시까지 안수를 했네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2008년 1월 3일인가 4일인가가 이제 첫 주일인데 딱 단에 섰어요. 그냥 뭐 잘해보자 그런 설교를 하고서 딱 목회실에 앉아있는데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요? 또 뭔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1년치 재정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지금 어마어마하게 헌금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시간차 11조가 여러 건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빨리 한번 제가 서류 갖고 갈 테니까 보여. 어머나 18명인가가 시간차 11조 시간차 11조 근데 1,000만 원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집사가 1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 오늘 시간차 11조 했었더니 아씨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설교를 듣는 바람에 이게 일이 꼬였어요. 뭔 소리야. 집에 갔더니 부인이 당신은 돈도 못 벌어오는데 믿음도 이렇게 없냐고. 우리도 시간차 11조를 들여가지고 한 건 건지자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그럴 돈이 어딨냐. 당신은 돈이나 빌려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막 그래갖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만약에 1억이 안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교회 확 옮겨버려 내가 막. 그러면서 저에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여 저는 안 줘도 좋사오니 저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영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열심히 기도를 했네요. 신기해요. 저는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엑셀로 돈을 다 1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정리하거든요. 1억 2,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2천도 못 받는데 그러면 1억은 진짜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진짜 들어온다. 이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 얼마야? 8,800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8,800개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2,200인가 연 버는 게 그죠. 2,200에서 2,400 벌어요. 근데 4배가 나온 거예요. 1억이 안 됐다는 거야. 그때 제가 얼른 한 말이 뭐냐. 이 집사님 그 이유가 있어.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고 당신은 3쿠션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게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직접 들어야 돼. 그래도 간접이니까 4배나 받은 거야. 그리고요. 제가 들어온 엑셀에 1월부터 큰 건을 이렇게 봤어요. 1월 말경에 구정이 있었어요. 근데 얘야 세배 안 하냐? 어머님이 그러셨고 여보 세배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큰 절을 하고 일어났다가 이렇게 앉는데 메누라야 너 나가서 배 좀 깎아 갖고 와라. 그러면서 아내를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 닫어. 문 닫어. 막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문 닫어? 이 새끼야 빨리 문 닫어. 어머나 어떻게 권사가 목사한테 새끼라고 그럽니까? 물론 내가 자기 새끼긴 해.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제가 문을 닫았어요. 딱 닫으니까 갑자기 꼬쟁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너 이 새끼야 빨리 넣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뭔지도 모르고 넣는데 문이 딱 열려. 어머니 왜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다. 그 엄마하고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엄마도 인생을 짧게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가니까 얼른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메누라야 이거 요긴하게 써라.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꺼내봐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꺼내봐라. 어머니 요긴하게 써야지요. 딱 꺼내보니까 3만 원이야. 어머니 3만 원을 무슨 요긴하게 써요? 애껴 써라. 우리 다 뒤집어지게 웃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불안한 거야. 이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내보내놓고 준 건데 이건 얼마일까? 근데 불안한 거야. 여보 나 목회실 좀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문 있는 대로 다 잠그고 브라인드 다 치고 그 다음에 불 다 끄고 스탠드 딱 켜놓고 봉투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편지야. 아들아 이 엄마를 23년 동안 봉양해줘서 고맙다. 엄마는 가진 것도 없고 너한테 해줄 게 없구나. 기도밖에는. 그런데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네가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걸 내가 본다. 어렵지. 그래서 네가 용돈을 줄 때마다 내가 다 모았다. 그리고 사실 이 편지 안쪽에
수표 한 장을 넣었다. 네가 가장 시급하고 어려울 때 이것으로 요긴하게 썼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물질이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절대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라.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야. 엄마. 그게 엄마밖에 없구나. 그래서 뒤에 있는 봉투 뒤에 있는 걸 싹 수표를 꺼내 보니까 얼마야? 2천만 원이야. 그때 제 머릿속에 계산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야, 벌써 1,000만 원이 세이브 됐어. 1월 달인데 벌써 1,000만 원이 남았어. 진짜 1억이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월 달을 넘겨보는데 어머나 정모모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점심 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갔는데 어딜 가냐면 해물탕집을 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물탕이에요. 왜? 목사는 무슨 색깔 입어요? 흰색이기 때문에 자꾸 튄단 말이에요.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해물탕은 끓일 때 보면 이러면서 자꾸 그 고춧가루 물이 그 뚜껑 옆으로 나와요. 또 이 서빙하는 분이 뚜껑을 열고 얼추 익으면은요, 그걸 이렇게 솎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 같은 것도 자른다고요. 근데 이렇게 자를 때 결을 따라 잘 자르면 괜찮은데 그냥 탁 서가지고 자르면 찍! 물 나와갖고 탁 튀어. 미안하대. 미안하면 다야. 흰 와이셔츠인데. 뿐만이 아니라 그 낙지 같은 거 말이에요. 막 뚜껑으로 눌러놓으면 애가 막 그 안에서 막 이러면서 나오려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가 와서 뚜껑 열고 대가리 탁 집게로 잡아가지고 탁탁탁탁 자르잖아요. 그러면 낮춰서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서서 들고 자르냐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서 철부덕 다 튀어. 제가 해물탕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 빨간색 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 미더덕이에요. 이거 식은 줄 알고 입에다 넣고 하나 탁 씹으면 더운 물 찍 나오면서 입천장 다 까져. 미더덕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난 그게 해물탕이 싫어. 권사님, 안 튀는 집도 많은데 왜 한정식 놔두고 이 해물탕을 왔어요? 목사님, 이 집이 되게 맛있어요. 저 아주머니 잠깐만 오세요. 왜요, 손님? 여기 10,000원 있습니다. 왜요? 이거 해물탕 저기 가서 끓이면서 작살내다가 좀 주세요. 여기서 하면은 튀잖아요. 그 아주머님이 얼마나 작살을 냈는지 다 요만하게 다 잘라 갖고 왔어.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불 약하게 해놓고서 먹게 되는데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갑자기 정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드세요. 저 필요한 게 뭐세요? 딱 그래요. 나 필요한 거 없어요. 요즘 편하네요. 그러면 왜 어젯밤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권사님 왜 울었어요? 나 어제 거기 안 갔어요. 나 잤어요. 제가 자기 꿈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권사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오늘 점심을 먹자고 그랬다는 거야. 참나. 진짜 별일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겠어요. 목사님이 어려우면 다 돈 문제지 뭐. 자기가 다 해. 그러더니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로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그래요. 그때 내 친구가 생각났어. 친구가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방을 갔네. 신방이 끝나자 기름값 하라고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준 거예요. 친구는 그 기름값 하라는 말 때문에 자기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지. 3개월 뒤에 그 집사님이 재정부에 신고를 했어. 내가 신방 감사원금을 했는데 3달 동안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야. 분명히 목사님이 딴 데 쓴 것 같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
재정부는 목사님에게 물어봤고 목사님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삼자 대면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기름값 준 거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 기름값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 그런 것이지 그게 헌금 아니겠냐고 어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이 목사님은 재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동안 얼마나 여러 건을 저렇게 착복했을까라고 오해를 하면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감사헌금으로 썼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 책갈피에 놓고서 깜빡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값 하라고 그러고 한 목사님의 인생을 상처로 점철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권사님 앞에서 봉투를 딱 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친구가 생각나서 권사님 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꿔주는 거예요? 아주 주는 거예요? 아주 드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도장 찍어요. 그리고 엄지로 도장을 찍고 복사도 뜨고 그리고 이제 그 봉투를 다 넣었어. 그때부터 해물탕이 그렇게 맛있어. 튈래면 튀어라 그러면서 그냥 그 한 냄비를 다 먹었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었어. 저는 은행 출신이죠. 바로 그때 상호부금 청약하는 게 있었어요. 500만 원짜리 계약액을 걸고 12만 5천 원씩 5년 불입하는 것으로 아들, 딸 위해서 너희들이 장가 갈 때 내가 이 청약 통장을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목돈을 받고 지금은 푼돈으로 적금을 상호부금을 들어주지만 나중에 너희 깜짝 놀라게 해줄게.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돌려 갚아야지. 그리고 그들이 시집장가 갈 때 착 청약 통장을 줬어요. 지금 거기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건수들이 계속 달마다 일어나더니 1억 2,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009년 오창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저는 그 다음에 2008년 12월 31일 날 시간차 11조를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2009년도 1년 동안 다시 1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은행 갈 때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다음 해에 제가 한 것은 저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부담이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내 뜻으로 한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부담스러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고 행하면 나는 높은 단계로 향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현재에 머무르는 삶을 사는 것일 거예요. 시간 관계상 빨리 한 단계를 올라가 볼게요. 4글자, 듣는, 행하는, 그 다음에 4글자는 뭘까요? 맞히면 5천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요거 딱 들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3일길을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느닷없이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다!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정말 높은 단계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뭐라고요? 믿음. 네 글자입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인다. 아니거든요. 신뢰하는 그랬어요. 거의 80점은 됐는데 다시 해볼게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네 글자. 준비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느니 준비하느니예요. 그럼 다시 더 구체적인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누나, 길어. 따라합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듯이 말하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느니 80점은 되는 거죠. 저기 집사님, 저기 3,000원만 받아오세요. 빨리 가서 3,000원 받아오세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진짜. 미안해요. 2,000원이야. 3,000원을 드리고 싶었는데 2,000원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나 건강해질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나 합격할 거야. 그거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당겨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분은 10년 동안 주일을 성수하고 빠지지 않았어요. 가족도 다 나왔어요. 10년이 지나자 그는 잘된 게 아니라 망했어요.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멀리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2시간 반이 걸려서 그 먼 데서 수요일과 주일 교회를 나왔어요. 4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먼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는 암에 걸렸어요.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세상에 몸무게가 36kg가 되었어요. 여러분 36kg면 얼마나 말랐는지 아시겠죠? 그분이 교회에 오면 숨소리 듣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이 소리를 내면서 그분은 앉아 있어요. 바싹 말. 나중에 너무 마르니까 입이 안 닫혀요. 예. 여러분 입이 벌어지면 안이 말라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즈를 이렇게 입에다 물고 그분은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교인들 50여 명과 둘러 다른 사람 다 가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하자. 하나님, 이분을 전도하고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주일을 성수하고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다 재산 잃고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가족들도 부인이 여기까지 오니 따라서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냥 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갑자기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나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낫기는요. 그분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네, 집사님. 그 다음 주일도 그분은 왔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분은 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더 증세가 안 좋아졌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다가 어느 날 왔는데 그냥 본당에서 쓰러졌어요. 얼른 그분을 이 장의자에 눕혀놓고 물을 드시게 하고 그러고서 누워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요. 나는 집사님이 이렇게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2시간 반이나 되는 이 거리를 왜 와요? 그 근처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쉬고 요양하세요.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 어머나, 이 말을 듣자마자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내가 헌금도 못하고 내가 봉사도 못하고 교회 나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한 번 정한 교회는 영원한 교회고 한 번 만난 목사는 영원한 목사예요. 내가 목사 좋아하는 돈 갖다 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난 안 죽어요. 내가 언제 돈 달랬어? 그러더니 그분이 비칠비칠하고 갔어. 그리고 매주 와. 그냥 그분 쳐다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받으니까, 목사님, 기다려. 제가 갈게요. 기다려? 네. 그분이 2시간 반 넘어서 왔어요. 봉투를 2개를 탁 놔. 건축 헌금, 또 하나는 양복비, 이렇게 쓴 2개의 봉투를 놔. 목사님,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 먹고 떨어져. 그리고 목사님, 나 위해서 14, 15년 기도했지. 고마워요. 내가 한 번도 목사님한테 못 해줬어. 자, 이 양복 사 입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어디서 났어요? 전세비 뺐어요? 내가 벌어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 아니, 집사님, 알겠는데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보험금 받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야. 급한 거 좀 정리하고 남은 게 있어서 건축원금 1,000만 원하고 양복비 50만 원 너 갖고 왔다는 거야. 이거 가져가세요. 아직도 치료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됐어요. 내가 살아나서 더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갔어요. 그 양복이 저한테 거의 10몇 년간을 계속 입게 해요. 그 양복을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입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그분이 42kg가 되고 45kg가 되고 정말 기적같이 암이, 그분은 치료될 수 없는 분이었어. 근데 나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낫는 거를 저도 성경에서 기적을 믿기는 하죠. 그러나 그분에게서 진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낫는다고 했죠. 그런데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요. 과외를 못 시켜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딸이 생물선생인가 물리선생인가 사립 그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국무총리상을 받습니다. 남편은 59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2년 있으면 은퇴한대요. 그런데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그 집이 형통하기를 시작하는데, 야, 정말 멋있더라.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노경수라고 하는 아이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그가 드디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들어가냐면 산업은행인가 700대 1을 뚫고 들어갔어요.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난 돌아버리겠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테이프를 돌려봤어요. 나 다 나았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미리 신앙 고백을 한 게 나 다 나았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본 다음에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은 다음에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듣는 은혜, 행하는 은혜도 좋지만 내가 다 행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습니다.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다 됐습니다. 응답을 땡겨서 말할 수 있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보세요. 머리에 얹어보세요. 쓰다듬어 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너는 착하다, 착하다. 손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손가락 까딱 안 했거든요. 뭐만 했죠? 말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다 움직여요? 이게 말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아 만들어져라, 빛이 있으라, 궁창아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라고 해라.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신앙 고백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안 믿으시나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내 자식은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신 갖고 기도한다고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을 보고 부흥이 안 됐다고 말하지 말고, 성도를 보고 몇 명이 있든 간에 나는 곧 부흥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흥됐다, 부흥됐다. 여러분,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예언서 4권에 써있는 글을 보세요. 이루어질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으면 전부 성경은 뭘로 써있죠? 과거로 써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정해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 과거로 써있다고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주여,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었을 때 부담스러워도 그거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결론, 살피고 찾는 은혜. 따라합시다. 살피고 찾는 은혜. 스스로 하는 은혜.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스스로 하는 은혜, 알아서 하는 은혜, 살피고 찾는 은혜, 다 5글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목만 하고 마칠게요. 늦게까지 해서 미안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진짜 알았다 그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야 네 뒤에 어린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으니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됐다고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때부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은 전부 자동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은혜였습니다. 알아서 하는 은혜 있습니다.
살피고 찾는 능동태였던 것이에요. 교인 중에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작정기도하고,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성숙한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교인 중에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1시간 반, 2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떠들지 않고 앉아 있다는 거에 솔직히 놀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얘들은 애 늙은인가? 아니면 전부 입신 상태에 들어갔나?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충격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1928번째 교회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천안의 어떤 교회가 정말 거기도 천안 비전교회군요. 거기도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떠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1928번째 교회 중에서 그 교회야 이게 2교회만 딱 그래요. 우리 교회 엄청 떠들어요. 목사가 잘못된 거지. 이번에 돌아가면 반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아이들이 떠들면 짧게 하려고 준비를 사실 하고 올라왔어요. 재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시간을 버티냐고요. 난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돼요. 또 하나, 지금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17만, 18만, 25만을 향해서 간다고 한 이런 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세문안교회 아시죠? 7,000명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숫자는 얘기 안 할게요. 100명이 안 됐습니다. 대전에 이영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한밭제일교회. 거기 3,000명 넘게 모입니다. 부흥회 할 때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맛이 같다.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감동이 옵니다. 아, 가기 전에 떡이라도 한 말 해놓고 가야 되겠다. 네. 떡을 제가 해놓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어머, 이 교회는 이래서 더 은혜가 돼. 안 들어. 난 들었으면 난 내일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고마워요. 기도합시다.